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후에는 한 가정 한 가정씩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씩 먼 곳에 있는 가정들부터 나오셔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아멘.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도 월드컵의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요, 아직도 월드컵에서 뛴 선수들의 이야기나 경기 장면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월드컵의 열기가 식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강팀인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기고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르투갈전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 있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포르투갈한테 질 경우에 우리가 이제 16강을 못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참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한 골을 먹힌 거예요. 전반 5분에 그것도 야 강팀한테 한 골을 먼저 먹히면요 이게 뒤집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골 먹혔을 때 이거 이 경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근데 웬걸요? 후반전 들어가지고요 후반 27분에 동점골을 딱 넣는 순간 얼마나 그냥 기쁜지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 91분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딱 넣었을 때요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얼마나 짜릿한지 얼마나 정말 흥분이 되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흥분되고 짜릿해가지고 막 그냥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냥 박수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 골을 먼저 넣고 이겼더라면 그렇게 짜릿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골을 먼저 넣었더라면. 근데 한 골을 먼저 먹히고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거두니까 얼마나 짜릿한지 말이죠. 야 정말 역전승이 이렇게 짜릿한 거구나 다시 한번 그때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메가더 장군에 대한 방송을 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함락 직전에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연합군의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다른 장군들은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이요? 그 당시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 여러분 5,000분의 1이면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0번 실시해가지고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 그 작전.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서해는 이제 항상 뻘받치고 항상 어려운 지역이라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은 전부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는 적의 허리를 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전쟁에서는 역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제 저 밑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남았는데 글로 들어가가지고는 절대로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없다. 허리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 서울을 수복해야 된다. 그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상륙작전을 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 그렇게 메가더 장군은 결정을 하고 결국 감행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처럼 아주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영화로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짜릿하고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 흥분이 되는지,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북으로 여러분 진격을 했을까? 야 대단하다. 진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듣는데 아직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흥분되는지. 야 이게 역전의 묘미구나. 역전의 묘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승이죠. 그런데 이런 역전승은요 스포츠나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승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쟁과 스포츠에만 역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이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 역전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데 건강해지는 거 역전입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풀어지는 거 역전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역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전은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역전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 역전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2000년 전에 이 야이로에 대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보통 역전이 아니에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해서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람의 역전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그 역전, 우리가 그 역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 유지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회당장까지 된 사람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뿐인 외동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그 병이 그냥 뭐 감기가 아니고 뭐 코로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이제 곧 죽어요. 숨이 끊어집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고요, 열이 펄펄 끓어요.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다 찾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엎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2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냥 야이로가 엎드린 게 아니고 엎드려서 뭘 합니까? 간곡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곡히 구했다. 간절히 구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야기를 잘 못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기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한 번 구했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계속해서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그런 단어예요. 계속해서 여러 번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뒤돌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은요, 간절함에 약하십니다. 간절함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에 굉장히 약하세요.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꼭 좀 고쳐주십시오. 내 하나뿐인 딸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간절한 기도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내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예를 들면 한나라는 여인을 보세요. 한나.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개 돼지만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사는 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이용감이고 그냥 내쫓겨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함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전에 쫓아 올라가죠.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한나가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한 거 보셨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 어때요? 여러분 막 소리도 지르고 가슴을 막 치고 자기 가슴을 막 바닥을 때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다가 그리고는 지쳐가지고 철퍼덕 엎어져서 그냥 신음하며 있고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좀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여보시오, 왜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요? 그만 좀 드시오. 그러니까 이 나가요. 내가 지금 술 먹은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나 기도하는 중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자처지경을 다 듣고 나서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엘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나에 뭘 보셨을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멈춰. 그리고는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지 마세요. 새해에 여러분에게 역전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마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예. 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배를 붙들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혼수 상태가 오시더라고. 정신이 혼미해져.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진찰하더니 하는 말이 담도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담도관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하고, 예? 그래도 수술하겠다면 수술하시오. 그 사인하라도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다 죽어도 난 책임지지 않소.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죽고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사인하고 빨리 수술실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뭐 했을까요? 뭐 했겠어요? 뭐 햄버거 먹었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어머니 수술실에 들어가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콧물과 눈물이 다 뒤섞여 가지고요, 제가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시간을 했는지 3시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누가 옆에서 듣던지 말던지, 누가 미친 사람으로 보던지 말던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가서 어머니가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기적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기적입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사가요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기적입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겠어요? 간절함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함이 없이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야이로가 이제 알았다, 가자. 그리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전갈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죄송하지만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가는데 죽었다고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낙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믿으면 딸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히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살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야이로야, 하나님은 능히 너의 딸을 살릴 수 있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예수님과 야이로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2년 동안 아픈 여인이야. 몸에 병이 있어. 근데 12년 동안 몸이 아픈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요. 이 사람도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거기에 더 하나 뭐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병을 고치는데 집도 팔아가지고 의사한테 다 줬는데 못 고치고, 자동차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는데 안 돼.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가난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요. 아이, 그 소식 들었어? 뭐? 글쎄, 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래. 그 소식 들었어? 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대. 그 소식 들었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소자야, 너의 침상을 정리해서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대.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봐.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자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마음 가운데서 불꽃 솟아오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그래,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내 병을 능히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때 이 여자의 병이 싹 고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했어요?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낫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병을 안고 살다가 죽어야 될 여자가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건강하게 사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예수님은 항상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중풍병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걷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히 애통하며 통곡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슬프지가 않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자,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 그러자 울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여보시오.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이 사람 이거 지금 장난하고 있네.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지금 죽은 거 안 보여? 그게 무슨 막말이요?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는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웃던지 말던지 비키시오. 그리고는 저리 가시오. 그리고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딱 붙들고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자는 사람처럼, 자다가 깬 아이처럼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안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역전의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전의 현장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2절을 한번 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서
근데 다시 자는 아이처럼 일어나서 엄마한테 안겨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역전을 야이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나요? 놀라운 역전이죠. 야이로의 인생에 이런 역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려면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 앞에서, 또 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잔다. 왜 잔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이 아이를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뱉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으니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속삭이는 자식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능히 우리 아들, 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되라 하셨지만 너의 말대로도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도 보지만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민수기 14장. 자, 우리 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 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너희의 말대로,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그래서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 저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오케이.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큰 힘이 있어요. 제 동료 목사가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사가 보더니요,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가족들 와서 다 인사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와서 인사하라 그랬어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곧 죽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빨리 낳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빨리 낳아. 그리고 집에 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그 얘기를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마다 해주셔. 근데 너무 화가 나더래. 아니, 내가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가나?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요, 매일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더래요. 여기 마음에서요 막 뜨거운 게 올라오더래요. 그래, 내가 저분 말대로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가야지. 아직 젊은데 하나님이 나를 집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집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 아내가 기도하잖아. 그래,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면서요, 이 선생님이요 매일 아침 그 얘기를 해줄 때 자기도 하나님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입으로 계속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년째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2년째.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 사모님한테. 근데 2년째 살고 있다니까요. 2년째. 여러분, 역전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역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역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이 삶이 역전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5번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5번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